작년부터 제가 만남은 혁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마다 참여해서 찾는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런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눴는데 올해는 조금 더 우리 교회 세례 받으신 분만 아니라 교회 오셔서 인생 자체가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인터뷰 설교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게 설교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예수님이 주로 쓰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가끔 가다가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터뷰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하는 설교인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좀 이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손님을 한번 모시는데요. 손병기 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특별히 모시게 된 것이 특별히 기쁜 이유는 저랑 한 20년 같이 우리가 늙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세월이 아니죠. 20년이면 그 20년 동안 변화되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특별하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었어요. 우리 나는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기를 원했다. 직장인이 되는 꿈이 있었다. 나는 성공을 꿈꾸는 직장이었다. 였던 우리 손병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십시오. 생각보다는 박수가 적은데요. 네. 사실 우리 손병희님하고 저하고는 사실 참 오랜 시간 같이 걸어와서 그죠? 이제 손병희님 수염하신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수염 좀 기르다가 최근에 자르고 왔는데 오늘 수염 안 깎고 왔으면 이 교회는 뭐 수염 기르는 게 무슨 뭐 이런 게 될 뻔했던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사실 그 모든 사람이 성공하길 원하고요. 성공하길 원하는 이유는 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잘 사는 방법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손병희님도 청년 시절에 네. 성공을 꿈꾸며 네. 사셨던 것 같은데 그 청년 시절에 꿨던 꿈을 좀 왜 그런 꿈을 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지방대를 나와서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더니 이제 우리 동기들이 쟁쟁한 동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간 그 일을 굉장히 좀 잘하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토요일 놈들 다 그때는 이제 주 6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까지 일하고 놈들 쉬는 일요일 날에도 또 회사 가서 일하고 막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계속했어요. 지방대 나온 건 확실합니다. 놈들 나왔어요. 사실 지방대에서 그 유수한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성공인데 그러다가 아마 지방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오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주 공장에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바로 이회 선배가 8년 전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주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그때 이제 소명 목자가 이제 교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방 근무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전주, 울산, 전주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본사 발령을 이제 받고 본사로 드디어 이제 오게 됐죠. 사실 지방대 출신이 또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지방에 있다가 또 서울에 오고 사실 그거 자체도 참 성공인데 오셔가지고도 계속 승진을 계속 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이제 성공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놈들이 조금 꺼리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맡아서 그걸 또 잘 해내고 그러면서 또 능력을 좀 인정받고 그랬고요.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삼남 석유화계에서 제가 이제 책임자로 일할 때 그 제가 이제 전산 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장이 증설을 해서 한 2천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2천억이면 그때 굉장히 큰 네, 건데. 굉장히 큰 네. 규모의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석유화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컸어요.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그 엔지니어가 그 사고를 잘못 쳐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그냥 내려앉아 아웃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다 수기로 안 하고 이제 전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2천억 공사가 잘못하면 중단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서 안 되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부산에서 그 설비를 하드웨어를 복구를 하고 한 90% 복구하고 다시 이걸 본사로 가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슈퍼바이저가 그걸 95%까지 복구를 해서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그 복구 작업을 해서 위기를 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능력을 인정받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그 위기가 사실은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본인에게는 좀 놀라운. 근데 제가 오늘 뭐 우리 손병기님의 성공 사례를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무용담을 들으려고.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도 교회를 다니셨죠? 네, 교회 다녔죠. 그죠? 교회 다녔죠? 아니 왜 웃으세요? 교회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손병기님한테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 이제 소미영 목사를 대학교 1학년 때 만나는데 자부간 1학년 때. 네, 대학교 1학년 때 CC군요. 네, 8년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제 소미영 목사는 그때도 자부간 신실한. 네. 굉장히 거절을 많이 당했겠네요. 네, 자부간 신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부간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는 다녔죠. 네,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러다가 어쨌든 대충 다니다가 네. 미영자매 때문에 확실하게 다니게 됐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하고 본인이 믿는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모든 것이 직장의 에너지가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는 하나님이랑 별 관계가 없었겠네요, 삶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일요일 날에 가서 하나님 면회하고 하나님 교회에 갇혀 있으니까 네. 거기 면회 잠깐 하고 거기 놔두고 하나님 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 살고 그렇게 사셨겠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보니까 소명 목자가 사이클이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저를 붙들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3개월 만에 한 번씩 이제 또 시작이구나. 네. 그러면서도 네.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아마 나들목 교회에 오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나들목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나들목 교회에 와서 인생이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나들목 교회에 와서 찍은 사진이 아마 있는데 저 사진인가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그 정림에서 대광고등학교 옮겨서 찍은 사진. 나들목 교회를 만난 게 하여튼 인생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나들목 교회는 손병기에게 뭐뭐였다라고 하면 거기다 가로에다 뭐를 넣으시겠어요? 이렇게 쭉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들목 공동체를 만나서 정말 삶이 이렇게 많이 변화됐구나. 그래서 제 인생에 나들목 공동체는 처음과 끝이다. 알파 오메가? 네. 그 우상숭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군요. 사실 나들목 교회가 10주년을 맞았을 때, 그러니까 10주년 맞았을 때 나들목 오신 지 몇 년 됐죠? 그때가 7년, 8년? 한 8, 9년 정도 됐던 8년. 것 같아요. 2003년에 왔으니까 그죠? 2011년 5월 22일 날 나들목 10주년을 맞으면서 설교할 때 우리 손병기 목자의 그 변화된 삶을 한 7년 내지 8년 정도 동안 변화된 삶을 영상으로 담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찾자가 나와서 그걸 제가 같이 보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쪼개서 쓸까 그러다가 그냥 통째로 보는 게 낫겠다. 자체가 완성도가 있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죠? 네, 젊은 손병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년, 서울 본사 출근 10년 만에 그는 스스로 퇴사를 선택했다. 인정받고 있는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2002년에 이제 그 본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말부부 생활 5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합치게 되었을 때 아내인 소미영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를 만났다며 나들목 교회 정착을 결심했다.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아주 파격적인 거여서 너무나 좋아했죠. 30대 중반, 오로지 성공을 위해 돌진하고 있던 손병기에게 나들목 교회는 봉사도 저녁 예배도 없이 가뿐하게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편한 교회였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제 그 모든 기준이 이제 빨리 성공하고 누구한테나 인정받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12시 전 퇴근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접대를 위해 강남의 룸살롱을 수준별로 파악하고 있었고 휴대폰에는 장르별로 노래가 정리되어 있었으며 5분 대기조처럼 회사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든 달려갈 준비된 상태로 살았다. 주말 골프도 예사였고 일주일에 2, 3일은 술을 마셔야 했다. 어떤 고객과는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17시간도 같이 마셔주었다. 성공을 향한 부단한 노력으로 실적도 승진도 항상 남들보다 앞섰다. 주말에 가정교회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제 마음속에서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저건 직장이었기 때문에. 가정도 뒷전으로 일에 몰두되어 있는 그에게 아내는 주말 저녁마다 가정교회에 나가자고 했다. 이제야 겨우 함께 살게 된 아내 말이라 일단 거부하진 못했지만 매 주말 저녁 시간을 회사가 아닌 다른 일에 쓰는 것이 잘 될 리가 만무했다.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하는 게 고작이었는데도 당시 목자였던 박흥재 목자는 편하게 이해해 주었고 언제든 부담 없이 놀러 오라고 해주었다. 알고 보니까 박흥재 목자님이 그 영업 쪽에 보험 영업 쪽에 아주 베테랑이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이 가족들을 대하는 거, 또 가정교회를 섬기는 거, 또 공동체를 꿈꾸는 거,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아주 큰 공감이 되었었죠. 한 2년쯤 지나자 풍삼기라는 것을 함께 하자고 했다. 워낙 잘해주고 귀감이 되어주던 목자의 제안이라 뭔지 잘 몰랐지만 순순히 풍삼기라는 것을 시작했다. 12강이 모두 다 새롭고 모두 다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세상 경영을 하나님께서 노동을 통해서 세상 경영을 하게끔 하셨는데 이 세상 경영을 할 때 공의와 사랑이 중심에 세상 경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으로 나름 소신 있게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 일사천리로 풍삼기 인도자반, 목자 훈련을 거쳐 목자를 시작했다. 목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화류계 생활도 과감히 접었다. 오랜 관행상 접대 없는 영업은 상상할 수도 없던 직장 상사들에겐 그의 이런 변화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온갖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다. 갑자기 돌변한 그의 행동에 고객들과 주위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으며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 무시하며 살아왔던 진지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시작한 그는 삶의 변환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전과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영업 방식도 전혀 달라졌지만 실적은 더 좋아졌다.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풍삼기 인도도 했다. 수월하진 않았지만 밀고 나갔다. 그가 풍삼기에서 받은 충격을 이 따르미들도 느끼길 바랐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자라가려고 하는 그에게 여러 번의 쓰나미가 밀려왔다. 목자를 시작하고 2년여. 아내의 기침이 몇 달째 멈추지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절망이었다.
의지할 데가 없었다. 하나님밖에.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힘든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했고요. 많이 좋아졌죠. 한 번씩 아파봐야 된다니까요. 검진 받으러 가고 결과 보러 가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늘 같이 해줬었고, 저에게 예쁜 옷도 사주고 설거지를 시작을 해서 청소며 음식 쓰레기도 전혀 버리지 않는 사람이 음식 쓰레기 너무 버리고, 저는 사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늘 있었는데 저는 못해줬던 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몰아가지고 쏟아준 거죠. 그리고 공동체. 사랑의 깊이와 소중함을 경험했다. 그 공동체의 한가운데에 있는 가정교회에서도 어려운 시절들을 겪었다.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갈등과 오해로 빚어지는 아픔들. 그로 인해 절망이 밀려왔고 목자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았다. 아내도 그도 눈물로 기도했다. 가정교회는 교회다 라는 굳건한 의지 없이는 가정교회가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들, 그 섬김을 보면서 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거. 공동체에 대한 꿈들이 이렇게 가정교회에 대해서 생기고, 풍삼교에서 배워온 4가지 관계 중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영 진보가 없는 것 같았다. 노동 현장인 직장에서, 특히 영업비밀상 다 밝힐 수 없는 영역에서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일과 얽혀 있었고 끊임없는 질문과 고민이 이어졌다. 때때로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아주 엄청난 파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인이 떠나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직장이 너무 좋고 20년 가까이 다녔고 또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마음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단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로를 묻는 시간을 가진 후 결심이 섰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이제 제가 떠나겠습니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고 회사에 있는 사직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됐죠. 보면서 혹시 목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목자님 그 되어진 과정들 보면서 본인이 굳이 저 선택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을 둬야 될 가치인가를 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같이 모여서 같은 꿈을, 이 지역을 섬기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을,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고요. 30대 초반 이제 막 그 사회 초년생들 이제 막 가정을 꾸리는 그런 분들에게 코칭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고 싶은 게 제 꿈과 비전입니다. 정말 그 7, 8년밖에 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나들목에 와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걸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그 많은 변화들 있었던 것들 중에서 핵심이 뭐가 정말 그 변화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아주 핵심이었다고 회고가 되세요? 네, 그 이제 우리 소명 목자는 평생의 소원이 영적 지도자를 건강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들목교에 왔고 저는 이제
그냥 이제 그 나들목 교회가 편하고 좋더라고요. 누가 뭐 그냥 뭐 타치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남산 가정교회에 제가 이제 우리 그 가족이 들어갔는데 박흥재 목자님이 전혀 부담을 안 주시고 그냥 뭐 놀러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 1년여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놀러 갔어요. 그러면 놀러 가면 그냥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박흥재 목자님이 이 세일즈에 아주 베테랑이신데 보니까 이 그 가족들을 대하는 거, 가정교회 식구를 대하는 거, 직장을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자기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렇게 잘 얘기하면서 와 저렇게 삶을 사는 분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게 저한테 정말 큰 감동을 주고 공감이 되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아보는 게 좋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기독교는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이제 말로 표현해요. 컨셉이죠. 근데 그건 컨셉이에요. 그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아요. 뭐 맞는 얘기지 뭐.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이거 진짜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 놀러 다니다가 그러니까 목자님들 가정교회 놀러 오는 남성분, 여성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자꾸 계속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계속 놀러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다 어느 날 보게 돼요. 자신의 삶과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걸 진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자꾸 푸시하면 오히려 나가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놀러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박흥재 목사랑 풍성한 삶을 기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또 변화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이제 그 박흥재 목자님이 이제 우리 이덕주 목자와 같이 풍삼기를 이제 같이 이제 12주를 하는데 이 풍삼기가 정말 저한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든 것을 다시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놓으면서 저의 그 직장관, 세상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생각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냥 직장도 그냥 내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장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풍삼기는 풍성한 삶의 기초의 약자인데요. 제가 책을 딱 한 권을 써야 된다면 아마 그 책 한 권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이죠. Foundation for the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위한 베이직이 아니라 파운데이션, 토대. 그 토대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걸 하시면서 이제 삶이 다 이렇게 재조정된 거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서서히 이제 질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도 되나? 가정을 이렇게 했어도 되나? 네. 참 놀랍네요. 근데 그러면 좀 질문이 생기는데 그 전에 성공을 꿈꾸던 때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과 풍삼기를 하고 공동체에 들어가서 살면서 만난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존의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봉사 열심히 하면 복 받는 정도였고 직장 생활하고 무관한 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나들목에 오면서 이게 통합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솔직히 그럼 그때 옛날에 그때가 정말 회심한 크리스찬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 내 삶의 모든 변화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나들목에 와서 풍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사실 된 풍성한 삶의 기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자료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이미 그 전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있었기 때문에 풍삼기를 하면서 이게 통합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온전하게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마 풍삼기도 여러 명 하셨죠 그때부터? 네, 지금 6명 아, 인도했습니다. 지금까지 6명 네, 하셨군요. 그러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네. 가정교회 초기 사진 보니까 진짜 풋풋하던데요. 예,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이 사진이 아마 그 초기 멤버 사진인가요? 아니요, 그 다음 장. 이거 다음 장입니까? 네. 어쨌든 네. 예, 우리 멤버들 사진이네요. 가정교회 하면서 가정교회가 아마 한 1, 2년 되게 재밌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가정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어려움이 또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3년까지는 그냥 나이스하고 좋았는데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꾸 이제 회유가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장도 안 하고 자꾸 이제 여기 다 있죠 그 사람. 네, 네. 네. 정말 이 가정교회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너무 나이스하니까. 그냥 착하기만 한 거죠 와서. 네, 그냥 그러면서 조금 너무나 정체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네, 고민이 있었고. 근데 그러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제 목자 되고 한 1년 정도 되면서 이제 갑자기 제 사전에 없는 소명 목자가 이제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직장에 이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다가 이제 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제일 첫 번째는 잘못하면 소명 목자가 폐암으로 잘못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회사로 신방을 우리 신호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펑펑 울었어요. 목사님을 붙들고 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리고 막 일주일 동안은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잘못될까봐. 근데 옆에 있는 소명 목자는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빨래하고, 네, 산에 다니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말씀 봤던 것들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면서 이 암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생과 사가 하나님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암이고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뒤에 우리 부부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리고 이때 기도도 참 그때 저 때처럼 기도를 뜨겁게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정말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안 살려주시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네,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였군요. 사실은 이 설교를 할 때요, 제가 2011년에 설교할 때 설교의 주제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리, 그다음에 주대심,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여기는 주대심, 그리고 3번째가 위기 또는 고통, 그리고 4번째가 공동체, 그리고 5번째는 전수. 이렇게 5가지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위기와 고통이에요. 사람이 성장하는데 위기와 고통이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와 고통은 자기가 잘못해서 얻는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자기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실제로 성공해요.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면 시편 23편에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함이니이다. 그걸 진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세워지고요. 하나님 없이 고통을 지나가면 무너집니다.
고통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사람의 신앙이 진짜 자기 신앙이 되지 않아요. 고통을 겪어봐야 자기의 진짜 모습, 아무것도 나를 막아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고통은 참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인생사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영상에도 우리 박흥재 목자 아내인 윤소원 자매도 이 영상 찍은 지 몇 년 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우리 김동신 형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원 자매도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박승희 형제 그거 잘 극복해서 지금 뭐 열심히 잘 살고 있고요. 우리 김동신 형제도 지금 극복 과정 가운데 있죠. 아직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참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걸 잘라야 되나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잠깐 했어요. 보는 순간 마음이 쿵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성장하는 거고. 사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가정교회가 여럿 분과했던 것 같아요. 네네. 6개 분가했습니다. 6개. 우리 나들목의 역사에 현재 최고 기록입니다. 예, 하나의 가정교회가 6개가 가정교회가 된 것은 여기가 나들목교회 역사 전체에서 지금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에요? 네, 요 사진은 그 이제 전미원 목자 떠나보내고 우리 강북 가정교회 초창기 멤버들이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그래서 올 초에 같이 한번 모였었습니다. 네. 참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었겠어요. 마음이 짠하고. 예. 사실 그렇게 같이 살다가 한 명씩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순서를 우리가 정해놓지 않았는데 그렇게 떠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명씩 상실을 겪을 때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상실을 애도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힘을 서로 주고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그게 사실 우리 인생인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너무 불행하죠. 그냥 상실로 끝나니까. 그리고 혼자 다 견뎌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정말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공동체도 공동체지만 이 주제가 성공하는 직장인이었잖아요. 성공을 꿈꾸는 직장인. 근데 그 꿈이 깨졌어요. 그 깨지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때요? 여기도 그런 여전히 그 세상에서의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걸 희생하고 그래도 난 성공해야 돼. 그러면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10년 있다가 빨리 진급을 하기 위해서 영업 쪽의 부서에 지원했어요. 진짜 성공하기를 원했군요. 네, 그래서 어려운 일인데. 동기들이 야 거기 안 돼, 그 부서 위험해, 그 실적 없으면 바로 아웃이야. 그런데도 저는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신도 있었죠. 위에서 그 영업 그 부서장이 저를 자꾸 이제 한번 해봐라, 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회사에서 열심히니까. 네. 이게 다 테크니컬한 데만 있지 말고 아예 영업으로 가서 한번 뛰어봐라 이런 거였죠. 네. 사람 잘 보내 그 사람. 네. 그래서 이제 막 영업 부서에 가서 아주 정말 열심히 잘 했어요. 영업업은 화류계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무래도 이제 큰 영업이기 때문에 이제 접대하고 골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일 뭐 접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뭐 강남의 룸사롱도 레벨로 탁탁탁 고객에 맞게 접대를 해야 되고 골프도 수준별로 해야 되니까 항상 그런 걸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나들목에 와서 이제 풍삼기를 딱 하고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 마음속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일단 3개월마다 한 번씩
네. 소미 형제하고 울고. 아 이제 그때는 안 울었어요. 이제 그때는 안 나들목이 왔으니까. 아, 그때 안 울었어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이제 갈등이 막 계속 생기는데 이 문화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이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서서히 그런 것들을 이제 끊어가기 시작했죠. 이제 접대나 이런 것도 없애고 골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나 회사에서는 참 이상한 거죠. 아니 그렇게 갑자기 계속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오늘 갑자기부터 안 한다고 하니까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 그 사업도. 네. 근데 그때 설교 말씀을 들었던 거가 본인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양심의 부대낌이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접대나 이런 것을 그 이제 안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막 또 이 푸시하고 귀찮게 하고 하는 고객들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이제 그냥 내려놓고 했는데도 그래도 실적이 계속 유지돼서 그걸 또 떨어져 나가는 고객도 있었지만 그걸 용기 있게 또 받아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회사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그죠.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접대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접대를 안 해도 오히려 실적이 더 올라가잖아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한 몇 년 전쯤에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접대를 다 없앴었어요. 한 10년 넘었는데 접대를 다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저희는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그 저항이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저항인데 그걸 이겨냈을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을 극복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봉착했을 때 그런 고민들이 계속 지고 있을 때 2010년도에 목사님께서 노동 시리즈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저한테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떠나라는 말씀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죠. 네가 눈물로 기도했던 거 나는 기억하고 있다. 2007년도에 분명히 네가 나한테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 저한테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됐구나. 근데 이게 20년 동안 안옥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노풍진 이 세상 속에 나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고 결단까지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2007년도에 제가 눈물로 고백했던 것들을 있어서 그 용기 있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 가지 불의 또 여러 가지 관행이라고 불리우는 온갖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악한 것도 있고 또 약간 그레이 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야. 이걸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정체성이 흔들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깨닫게 되시면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할 수 없고 결국은 내 자신이 내 뿌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거긴 여러분들이 있을 때가 아니세요. 떠나셔야 돼요. 바꾸든지 버리든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거기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세상도 망가뜨리는데 일조하는 거죠. 뭐 그렇게 사는 게 좋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자기도 결국 망가지고 그래서 딴 사람들도 망가뜨리고 세상도 망가뜨리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직원들 임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해야 된다면 망해야 된다. 난 망하는 게 두렵지 않다. 잘못된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피할 수 없다면 망하게 절대 하지 않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망하는 게 낫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우리 임원들한테 리더들이랑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내일 막
사표 막 가져가고 사익서 가지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싸워보고 진짜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러단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꿀 것 같다. 이미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 저항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거기는 여러분들이 싸울 전쟁터가 아니신 거죠. 하여튼 그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공한 직장에 대한 꿈이 깨지고 그 꿈 대신에 새로운 꿈이 들어왔나요? 새로운 꿈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끝부분에서 잠깐 했는데. 네, 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 가정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가정교회를 진짜 세상 속에서 한번 생활 공동체를 조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전국에 있는 마을 공동체나 아니 잠깐만. 근데 가정교회가 진짜 사람을 살렸다. 이런 게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정말 마음에 남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이제 자매가 가정교회에서 이제 오면서 오는 과정 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이제 가정교회 식구 네. 한 자매가 예, 자매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 자매가 이렇게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 보증금도 없고 전세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이혼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어려운데 잠깐 가정교회 가족들이 눈 오는 날 이사도 하면서 잠깐 월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해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을 자기 경제적 여건 하에서 꾸준하게 이 경제적 도움도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3년 정도 되니까 회복돼요.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고 소미영 목자는 정서적으로 힘든 이 자매를 위해서 풍삼기 다시 놓기를 3번씩 하면서 잠깐 어떻게든 이 가족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은 아이들 방학하면 아이스 경기장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시간 할애를 하고 또 정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최근에 이제 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생이 이제 벌써 대학생이 돼서 그래서 그러면서 강북 가정교가 6개 분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립할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가정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가족이 세워져 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6개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 자매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모녀 사건이라고 있었죠. 예? 엄마 하나하고 아이 둘하고 같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매도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집이 엉망일 거 아니에요. 애 둘 키우면서 혼자 일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면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도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 엉망이던 집이 다 청소가 돼 있고 냉장고도 다 청소가 돼 있고 국이 끓여져 있고 반찬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교회 식구들이 와서 우리 소미영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 집을 치우고 그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앙앙 울면서 하나님 저 살게요. 살아볼게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후에 들었거든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잘 지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말로 때우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나요. 진짜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대학까지 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꿈이 약간 더 확장되겠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게 가정교회가 진짜구나. 가정교회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은 지금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마을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할 때 홍성에 우리 조대성 목자가 우리 나들목 가족인데 홍성으로 귀농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2번씩 가면서 홍성에 그 마을 공동체를 계속 경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꿈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었죠. 사실 그 생활 공동체의 꿈하고 그때 아까 영상 끝에 3가지 얘기했거든요. 생활 공동체의 꿈, 그다음에 직장, 선한 기업, 그다음에 30, 40대를 위한 코칭.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 기업도 잠깐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코칭을 위해서 책도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던 걸 제가 거기 아마 유명한 어떤 분이 네,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김영구 목사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시고, 네. 네. 베스트셀러였는데, 네, 우리 집에서만 베스트셀러. 예, 아니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이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공동체가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 이것이 확장돼서 주거 공동체, 생활 공동체로 확장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셨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아마 그 공동체에 속해 계신 분들 꽤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활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서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쭉 있을 때 이제 나들목의 중심으로 이제 위스테이 별내라는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 사업이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있을 때 우리 나들목 가족들이 설립 준비로 한 100여 명 정도 또 리더 그룹들이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곳곳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죠. 사실 이 협동조합으로 아파트를 짓는 이 프로젝트는 나들목 교회가 처음에 이런 꿈까지 꾸지 못했었어요. 근데 나들목 공동체를 계속 살아보니까 결국 공동체가 되는 걸 막는 것이 주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2010년부터 제가 교회에서 계속 강조한 게 같이 모여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함께 사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스터디했고 그래서 생겨난 게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예촌 공동체나 용두동의 용두동 집이나 또 모여 살거나 지금 보문 공동체는 아예 새로 만들어져서 이번에 교회를 하나 거기서 또 개척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 별내 위스테이 이거는 이런 일이 될 거라고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런 거를 그 전에도 하나를 시도하다가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또 시도했을 때 저희 회사의 직원들한테 우리 전문가들이니까 이 프로젝트를 한번 스터디를 해봐라. 그리고 좋다면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 협동조합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때 스터디하고 와서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목사님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5개쯤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여기 협동조합에 가는 거 광고하고 초대하는 걸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님은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사업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풀어주셨다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됐는데 거기에 나들목 공동체의 50가구가 넘는 사람들 우리 거기에 중심 멤버가 돼서 거기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죠? 네, 제가 이제 초대 이사장을 맡아서 협동조합. 네,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초대 이사장으로 1년 정도는 아직 사무국이 끓여지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이제 그 조합의 어떤 전체적인 밑그림이나 준비 단계를 계속 우리 설립 준비위원분들하고 우리 이사분들끼리 이제 이사분들이랑 같이 이제 만드는 역할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회복적 정의를 마침 우리 박종훈 변호사랑 같이 스터디하면서 이 회복적 정의가 우리 위스테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초를 놓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런 오해들이 계속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를 우리 이사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이 회복적 정의가 베이스로 하면서
우리 이스테 별내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일에 있어서 결국 거버넌스라고 불릴 수 있는 이 권력 구조, 의사 결정을 하는 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사회 같은 게. 근데 협동조합이든 뭐든 이사회가 정말 어려워요. 그 탑 리더들이 모여서 의사소통하는 게 어려운데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결정을 어떻게 잘 하게 됐을까요? 네, 이제 제가 그 전국에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런 거 다니면서 또 나들목에서 배운 공동체, 나들목에서 배운 리더십들을 실은 여기 그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에 거의 다 여기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실은 이제 끊임없이 그 파벌이 만들어지고 또 견제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이 조합 안에는 그런 소문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나들목 가족들이 굉장히 많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견제들도 많고 있을 때 그래도 그 초기에 우리 이사분들을 어떻게 신뢰적으로 잘 만들어낼까 하면서 나들목에서 배운 리더십들을 그대로 여기에 이제 적용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 그러니까 모두 다 협의가 돼야만 결정하는 그런 구조였죠. 굉장히 비생산적이었지만 그냥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데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설득하고 기다리고 다 함께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것이 우리 조합의 초창기에 우리 이사분들이 우리 조합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들목교회에서 공동체를 하면서 공동체를 배우고 또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리더 역할을 했던 거가 결국 이 협동조합에서 이것이 사실 신자 비신자를 아우르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이루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군요. 네, 저는 나들목에서 배운 리더십, 나들목에서 배운 공동체를 실은 위스데이 별내에서 다 적용을 하고 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스데이 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많은 영역의 라이센스는 나들목교회에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나들목교회는 지금 없어져 5개로 나눠졌고 나들목교 그럼 판권은 제가 가져가야 되나? 네, 참 놀라운 거죠. 사실 이게 맞아요. 교회에서 배워서 사회로 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서 세속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경쟁력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리더십 교육을 5년에 걸쳐서 6년에 걸쳐서 리더십 교육을 완성시켰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모든 원리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회사에 1000명이 되는 직원들이 그 리더십 교육을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배우고 좋은 팀을 만들고 리더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고 누린 것을 오히려 세상에 거꾸로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아주 정말 필요하죠.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건 정말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그 기대가 되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 이사장 최근에 그만두신 걸로 아는데 임기 끝나서. 네, 그 작년 8월 말일자로 임기 5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네 술을 빚고 있습니다. 네. 양조장? 네. 그러니까 화류계를 떠났다가 화류계로 다시 돌아왔군요. 그게 가능합니까? 소미영 목자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두 주님을 섬기고 있죠. 네. 당연히 소미영 목자는 반대를 했죠. 네, 도대체 무슨 소리냐, 도대체 많고 많은 것 중에. 근데 저는 이제 이 양조장을 그런 어떤 단순하게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신 좋은 제법들, 술을 빚는 제법들이 있는데 그게 다 없어졌고 오히려 상업적인 안 좋은 술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미영 목자를 설득할 때 아니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서 와이너리나 이런 데 가서는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술 빚는 양조장을 한다고 하면 천대시하는 건 그건 안 된다.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양조장을 통해서 정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여기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 양조장을 통해서 로컬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이거를 잘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도 할 거다. 네, 이런 그건 뭐 이야기를 했어요. 비즈니스로는 맞는 얘기인데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 이제 장로급이시거든요. 근데 장로가 양조장을 한다는 거는 그건 뭐 참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네. 어떻게 뭐 네. 좋아요. 막 해서 막걸리 문화도 만들고 좋은 그래서 수출도 하고 근데 그 나들목에 와서 제가 이제 배운 건 본질과 비본질이었어요. 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이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금 이 양조장에 와서 부부들이 와서 제가 이 술을 통해서 매개의 역할을 하고 원래 마을 공동체에는 막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잔치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빠지지 않고 이 막걸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스데이 별내에서는 막걸리 동아리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본질과 비본질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본질은 지키고요. 비본질엔 자유를 주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잘못되면 본질을 놓치고요. 비본질의 코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코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들어요. 기독교가 원래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예요. 근데 특별히 기독교의 이 본질에 아주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것인가가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걸 사용하는 방식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술, 돈, 명예, 권력, 성 이런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아름답게 쓸 것인가가 기독교의 본질적 메시지인데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문제예요. 술 문제 있죠. 돈, 권력, 명예, 성 전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초등학교 수준의 윤리고요.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아름다운 술, 아름다운 돈, 아름다운 권력, 아름다운 명예, 아름다운 성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살아낼 거냐?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장로가 술 빚은 거 괜찮은 거죠. 그걸 해서 뭐 하려고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술을 취하게 드십니까? 아니요, 그 술을 빚어도 되는 거죠. 예, 비유되죠. 예. 네, 그래서 건강한 음주 문화도 지금 우리 오히려 막걸리 펍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양조장에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저 연예인 홍진경 씨가 오셨어요. 오, 네, 많은 분들이 키 큰지. 네네. 그래서 이제 오시면 그냥 시음을 시켜드리는데 홍진경 씨가 자기가 막걸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순절 기간에는 술을 입에 안 된다고 딱 하는데 거기에 또 막혀가지고 제가 목자라고 그랬어요? 네, 저는 목자인데 술을 판매하고 있다, 술을 드리고 있다 했더니 괜찮아요. 다음에 실컷 먹으러 올게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실컷도 문제지만 그 사순절 기간 동안은 좀 펍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40일 동안 망하겠다. 이게 사순절을 지키는 거 굉장히 좋아요. 교회력을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는 거는 좋은 훈련인데요. 이걸 잘못 쓰면요 이원론을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끝나고 실컷 마시겠대잖아. 이게 문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력을 거의 쓰지 않은 이유가 교회력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교회력을 거의 쓰지 않았었어요. 제가 사역할 때는 우리 나들목 영성센터의 1층에 가보면 1층이 나들목 영성센터의 1층에 부엌하고 식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 와인셀러가 있습니다. 영성센터에. 왜냐면 나들목 영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들목 그 와인셀러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이 2개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실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시편 말씀이 써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음번엔 거기서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너무너무 좋고요. 어쨌든 화류계를 떠났다가 건강한 화류계를 위해서 다시 돌아온. 예. 자, 지금 60이 조금 저는 지금 이제 58 됐습니다. 곧 60대시네요. 한 20년이 지나면 지금부터. 예?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아주 사진을 참 멋있던데. 예,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그죠? 60 지금부터 한 20년이 지나시면 그럼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공동체를 쭉 준비시키더니 윗세의 변례를 경험하게 하시고 윗세의 변례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사회주택 협회와 경기도 도청의 사회주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50대 중후반 분들이 이제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정말 노년은 혼자 보내면 안 된다. 노년은 정말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노년 공동체를 다시 꿈꾸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윗세의 변례는 어떻게 보면 1단계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이제 각자 집에 가서 필요한 것은 같이 모임하고 같이 해결해 나간다면 2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로 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유하고 나아가서는 3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생활 공동체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나아가는 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노년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게끔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얘기하던 건데 포천 프로젝트 나들목 이터널 커뮤니티라는 결국 공동체를 얘기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살다가 나중에 각자 자기 수준에 맞는 양로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끝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꿈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사실 이렇게 해나가려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핵심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더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소명 목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당신은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라. 나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울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그 건강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 어떤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는지를 그리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선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삶. 그런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네요. 그렇게 살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20년 후에 한번 인터뷰 다시 한번 하시죠. 제가 살아있으면 저랑 한번 다시 인터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이야기 나누신 우리 손명기님에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명기님은 성공을 꿈꾸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진짜 성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뭘 추구하고 사세요? 세상에서의 성공은요, 피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락이에요. 피크 후에 추락이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요, 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추락입니다. 추락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의 성공은. 얼마나 올라가실지 모르지만 많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낙차가 더 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정신없이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성공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그런 걸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일을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죽으면 천당 보내주시는 그런 정말 초등학교 수준의 기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세요. 선한 욕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내가 죽어서 만나든 아니면 그분이 오셔서 만나든 우리는 언젠가 그분을 만나요. 그때까지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지속히 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도 겪을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겪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진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기대가 되죠. 우리 둘 다 60, 여긴 60 좀 안 됐고 저는 60이 넘은 사람들인데 뭐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누구는 손병희 목사도 꿈을 꾸고 있고 저도 꿈을 꾸고 있고 20년 후엔 또 어떻게 돼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성공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성공을 추구하고 사세요? 어느 날 그냥 떨어지는 그 불안하고 위험한 그 성공을 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시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협력해서 다 좋은 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 조건이 이 맨 앞에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아서 우리도 반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사랑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내 몸과 내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기 시작하면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세상 속에서 만나는 비극조차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둔갑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리틀 손병기처럼, 또 손병기 주니어처럼 오늘 여기에만 오셔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여기 만약 계시다면, 그게 그렇게 좋으시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신다면, 여기서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해 오셨어요 라고 누구에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에겐가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박흥계가 손병기에게 그랬고 손병기가 김동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수많은 이어짐이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야 될 이유와 아름다움이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